네, 오늘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지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성, 목사님, 저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제가 무슨 지성이라고 하면 저기 대학 교수님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저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해요. 생각.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의 생각,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판단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내가 늘 생각하던 대로, 내가 늘 판단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대로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과 판단에 갇혀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과 판단 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한다. 어떻게 행할지를, how you live, 너가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좀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헬라어가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세월 이야기하면 언제나 두 가지 헬라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뜻해요. 예를 들면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런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왔어요. 한 사람이 그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초조하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짝깍 가고 있어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시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버스가 와서 그 정류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이 철커덩 열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시계를 골똘히 들여다보느라 그 버스가 온 줄도, 버스의 문이 열린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버스가 왔어요. 와서 또 문이 철커덩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버스를 탔어요. 이 사람은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나 갔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있잖아. 내일 또 오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버스가 와요. 하나님의 버스가 와서 버스 문이 척그덩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시계만 들여다보고 내가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20년이나 지났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정작 내 앞에 와서 문이 철커덩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어 나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고난주간이 올해만 있냐,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게 고난주간이야. 그때 집회하고 그러면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했다가 바쁜 일,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곱절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안 돼, 내일 하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실어 나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앞에 펼쳐놓는 사단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언더우드의 110년 전 편지. 이게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상세하게 기사가 실렸는데, 언더우드는 1885년에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땅에 고등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졌던 생각은 자신이 졸업한 뉴욕 대학교를 모델로 삼고 뉴욕 대학교 총장과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신이 뉴욕 대학교에 있는 기록 보관소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보관되어 있던 문서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6년도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 전해까지 또 계속 뉴욕대 총장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것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가 1915년도에 그 개교를 하게 돼요. 이게 오늘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사실 우리 대전도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이 한남대학교, 인돈 박사가 1956년에 대전 크리스찬 스쿨, 대전 기독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설립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남대학교가 된 거잖아요. 선교사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척박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학교를 세우는 것은 지금은 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의 근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요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열어놓으십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우리 앞에 내밀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 치면 사지선다 하잖아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쭉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4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 25%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늘어놓아서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저기에 생각이 뺏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15절과 17절을 같이 보시면 이게 15절과 17절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하셨죠. 1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뭐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지혜자는 누구냐? 주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묻는 사람,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자가 아니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거듭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결정과 선택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늘 기도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놓는 수없이 많은 지식에 파묻혀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 바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주의 뜻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내 안에 나쁜 생각,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각이 다스려진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지성, 생각이 다스려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진 바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이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감정적인 면이 있어서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라는 이 부분을요, 잘 다루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압니까? 마귀가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요, 내 안에 분노가 생기게 만들고요, 내 안에 수치심이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이 내 안에서 폭발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울함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극한의 대립이 계속되고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분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표출되는 이 모양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그런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이게 세상에서 싸움이 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싸워요. 그래서 변호사들이요, 제일 수임하기 싫어하는 게 교회 분쟁이에요.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육박전이 진행이 되고요, 더 지나면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감정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좀 지나면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게 맞나 막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내게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시울이 젖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었던 열등감이 서서히 세력을 잃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내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이 담기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이 사람도 기뻐하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2003년도에 그런 일입니다. 엄마가 딸의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 시끌시끌 와글와글한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엄마가 갑자기 웬 이런 뚱땅지 같은 말인가 싶어서 장난으로 받아 넘겼어요. 나 우리 딸 없어도 잘 사는데? 그런데 그 딸이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난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먼저 가나 봐. 사랑해. 이게 무슨 일인가?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19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딸이 타고 있던 그 지하철 칸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여기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 나는 갇혀 있는데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5번. 그리고는 전화가 끊긴 거예요. 이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못 사는데 그 말을 못 전해준 거예요.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못 사는데, 사랑한다 우리 딸, 그 말을 들려주지를 못하고 전화가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작정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우리의 가족,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무작정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야, 다음에 하면 돼, 오늘은 마음이 안 내키니까 다음에 사랑한다 말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댁에 가면 꼭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야기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 내 아들, 딸 사랑해, 고마워,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원수 같은 아들, 원수 같은 딸이지만 야, 내가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의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절대로 잘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보면 내가 굽히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보면 사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키지 않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뒤의 본문에서 쭉 이 말씀이 연결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과 의지, 그냥 아무렇게나 내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게 한 탕이면 된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성령께서 갑자기 내게 확 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영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그릇이 있고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겼던 수없이 많은 오물과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금세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언제나 바닥에 죄악이 가득 깔려 있어서요, 늘 흙탕물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나에게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물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러웠던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매일매일 내게 임하는 성령의 부으심이 내게 필요하고, 그 은혜의 생수에 내가 날마다 순종하는 매일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타락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일부터 2일의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하나님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그릇에 채우시는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주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손과 발, 내 의지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이 주간에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세워주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여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리하여서 이런 역사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주장과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대로 풀어헤쳐진 야수와 같은 우리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의지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